우레소리가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낡은 초가지붕을 위협하던 그 밤, 강림의 손끝은 빗줄기에 젖은 처마 밑에 참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잔불 하나만이 두 사람 사이의 좁은 공간을 겨우 비추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옥잠의 푸른 빛깔은 마치 이 비루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이질감 그 자체였다. 강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지만 강림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야 전하려 하고 있었다. 손에 쥔 옥잠은 단순히 머리를 장식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몰락해버린 자신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건져낸 마지막 유산이자 언젠가 정인에게 주겠노라며 목숨보다 귀하게 품어온 맹세의 징표였다. 연화가 고개를 살짝 들자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일렁거렸다. 18살.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여인의 향기를 품은 그녀의 모습에 강림은 가슴이 저리 태우는 통증을 느꼈다. 나으리, 어찌 그리 망설이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그 울림은 강림의 폐부를 찌를 듯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림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림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녀의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의 비바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혹독했던 그날의 추위가 뼈에 사무치게 떠올랐다. 당시 강림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로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만을 품은 채 정처 없이 떠돌던 20살의 청년이었다. 삶의 의지조차 희미해져 가던 그가 북풍 한설이 몰아치던 고갯마루에서 발견한 것은 얼어붙은 어미의 시신 옆에서 울다 지쳐 쓰러져 있던 8살의 계집아이였다. 그것이 연화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조그만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강림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고 그 필사적인 손길이 죽어가던 강림의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끌어당겼었다. 강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과거의 회상을 떨쳐내고 눈앞의 연화에게 집중했다. 그때 그 핏덩이 같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춥고 배고픈 세월이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산골짜기에 숨어 살며 풋뿌리로 허기를 달래고 헌옷을 기워 입으며 버텨온 나날들이었다. 강림은 자신이 연화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왔다. 고운 비단 옷 한 벌,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거친 일만 시키며 키워온 것이 사무치게 미안했다. 하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림이 좌절하여 술에 취해 있을 때면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고 겨울밤 군불이 꺼지면 자신의 체온으로 냉기를 막아주던 아이였다. 그녀는 강림에게 있어 딸이자 누이였고 지켜야 할 가족이자 삶의 유일한 이유였으며 이제는 감히 품어서는 안 될 연정을 느끼게 하는 여인이 되어버렸다. 오늘 그녀가 18살이 되는 날, 강림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 옥잠을 꽂아주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강림의 손이 연화의 쪽진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머물렀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따스한 머릿결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투박한 사내의 손길이 혹여 그녀를 찌르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강림은 옥잠을 끝까지 밀어 넣었다. 푸른 옥잠이 그녀의 검은 머리 위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자 누추한 초가집 방안이 일순간 화려한 궁궐의 내실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손길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간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온 신뢰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강림은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연화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강림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다. 연화야, 강림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 올린 듯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연화가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도 맑아 강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옥잠이 꽂힌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려 했던 그 말을 토해내듯 뱉어냈다. 내 곁에서 모진 풍파다 견디고 이리 무탈히 자라줘서 고맙구나. 정말로 고맙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잘 자라주었다는 대견함만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주어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어서 고맙다는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호자가 아닌 한 사내로서 너를 은혜하겠다는 무언의 맹세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강림의 투박한 두 손을 자신의 작고 하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으리, 아니 서방님. 연화의 입에서 나온 호칭의 변화에 강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림을 서방님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오라버니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으리라 부르며 선을 지켜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옥잠을 받아든 그녀는 스스로 그 선을 지워버린 것이다. 제게는 나으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저를 업어주신 그 등만이 제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비천한 목숨을 거두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나,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의 망설임이 없었다.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나으리를 연모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강림의 가슴을 때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뜨거운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넓은 품 안에 쏙 들어왔다. 연화의 머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동백기름 향기가 강림의 코끝을 자극했다. 강림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으며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비로소 두 사람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옥죄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남녀로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초가집 밖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고달플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 완성된 것 같았다. 빗소리는 축복의 연주처럼 들렸고 흔들리는 등잔불은 두 사람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불길한 징조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강림이 연화를 품에서 살짝 떼어내며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려던 찰나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흙탕물을 튀기며 다급하게 달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때를 지어 몰려오는 소란스러운 인기척이었다. 강림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방문 쪽을 노려보았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외딴 집에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야심한 밤에
찾아올 손님 따위는 있을 리 만무했다.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달갑지 않은, 아니 위험한 불청객임이 확실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느냐?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 걷어차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겁에 질려 강림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강림은 그녀의 손을 다독이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온몸 근육은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이자 세도가 최진사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마름. 곰보였다. 그가 이 밤중에 수하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강림은 벽에 걸어두었던 녹슨 낫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것이라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상대는 건장한 장정들일 것이고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연화가 있었다. 강림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옥잠을 꽂은 연화의 모습이 등잔불 아래서 애처롭게 떨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사랑의 맹세가 무색하게도 차가운 현실이 흑발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다. 강림이 이놈, 쥐새끼처럼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더냐. 당장 나와서 문을 열지 못할까. 곰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밤 공기를 갈랐다. 방문 밖 마루 위로 무거운 발소리들이 쿵쿵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풍지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가 흉측하게 춤을 추었다. 강림은 연화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어 보이며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소리내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빗장이 걸린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10년 전 세상을 등지고 숨어들었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이 그들의 머리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옥잠의 영롱한 빛마저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어둠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림은 결단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으나 밖의 자들은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는 듯했다. 부숴버려. 곰보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들이치는 비바람과 함께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방 안구석에 움츠려 있는 연화에게 꽂혔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어린 양을 발견했을 때의 섬뜩한 눈빛과도 같았다. 부서진 문짝이 흙바닥에 처박히며 일으킨 먼지는 들이치는 빗줄기에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그 위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곰보의 발은 무자비했다. 곰보의 뒤를 따라 들어온 장정 서넛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방금 전까지 두 사람만의 애틋한 정이 흐르던 공간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포의 도가니로 돌변하였다. 강림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등 뒤로 완전히 감추고 벽에 걸려있던 녹슨 낫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대는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왈자패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관아의 묵인 하에 최진사의 사병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다. 강림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며 살기를 띄었으나 곰보는 그런 강림을 비웃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곰보의 시선은 강림의 손에 들린 낫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강림의 어깨 너머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연화에게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강림의 옷자락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에 꽂힌 옥잠만은 횃불빛을 받아 서글플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곰보의 탐욕스러운 눈을 더욱 자극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런 쥐새끼가 낫을 들고 설치는 꼴이라니. 강림이 내놈이 정령 명주를 재촉하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곰보가 빈정거리는 투루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강림은 낫을 굳혀쥐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강림의 외침은 절박했으나 곰보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장부 하나를 꺼내어 강림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강림이 지난 겨울 연화가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약재를 구하기 위해 최진사 댁에서 빌려 썼던 고리대금 장부였다.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도장을 찍었으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강림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목을 쳐 내 놈이 칠 것은 내 목이 아니라 이 빈 문서를 갚을 돈주머니여야 할 게다. 원금의 이자가 붙어 이제는 내 놈이 평생 머슴을 살아도 갚지 못할 돈이 되었다. 허나 우리 대감마님께서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라 내 놈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 명하시더구나. 곰보의 말끝은 뱀의 혀처럼 갈라지며 교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살 길이라니 최진사라는 위인이 결코 자비를 베풀 자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림이 대꾸조차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하자 곰보는 혀를 차며 연화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계집 말이다. 곱게 키운 태가 나더니만 이제야 제법 여인네 구실을 하게 생겼구나. 대감마님께서 저 아이를 첩실로 드리길 원하신다. 내 놈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쌀가마니와 비단까지 얹어주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후한 처사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내 놈 밑에서 고생하느니 대감마님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호강하는 것이 저 계집에게도 100번 나은 일 아니겠느냐. 그 말은 강림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감히 돈으로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연화를 사려들다니. 강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낫을 휘두르며 곰보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할까. 그러나 강림의 저항은 무모했다. 곰보가 눈짓을 보내자마자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강림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림의 얼굴이 진흙투성이 바닥에 처박혔다. 낫은 힘없이 튕겨나가 구석에 박혔고 장정들의 무거운 군화발이 강림의 등과 머리를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림은 신음조차 참아내며 바둥거렸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오라버니를 해치지 마세요.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오려 했으나 곰보가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여 주저앉혔다. 곰보는 바닥에 깔린 강림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진흙 범벅이 된 강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잘 듣거라, 강림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가마를 보낼 것이다. 만약 그때도 순순히 계집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빈 문서를 관아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내 놈은 옥살이를 하거나 관노로 팔려갈 것이고 저 계집은 빚 대신 팔려가 기생이나 노비가 되겠지. 선택은 내 몫이다. 곱게 첩으로 보내 호강을 시킬지 아니면 천한 관노가 되어 평생을 굴러먹게 할지 말이다. 곰보는 킬킬거리며 강림의 머리를 바닥에 다시 한번 쳐박고는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거라. 우르르 몰려나가는 발소리와 함께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문짝과 엉망이 된 살림살이 그리고 빗소리만이 남았다. 강림은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무력함이었다. 10년 전 가문이 멸문당할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다시금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검을 놓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비굴하게 살아남았는가?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히는 꼴이라니. 강림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다. 흙탕물이 튀어올랐지만 그의 분노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손길이 강림의 어깨에 닿았다. 연화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수습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강림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림을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강림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탕물이 튄 그녀의 치맛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옥잠이 눈에 들어왔다. 그 푸른 빛이 너무나 아려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강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어깨를 꽉 쥐었다. 연화야, 짐을 싸거라.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도망쳐야 했다. 어디로든 저 악귀 같은 놈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연화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갈 곳이 없습니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산길은 험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그때는 정말로 나으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연화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림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렇다고 널 저 늙은이의 첩으로 보낼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널 그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지켜왔는데. 강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사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연화는 말없이 강림을 끌어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녀 역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림을 따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공보의 말대로라면 도망치다 잡혔을 때 강림이 겪을 고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평생을 노비로 살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10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강림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파멸로 이끌 수는 없었다. 연화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비장한 결심의 빛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고 강림의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나으리,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도 단호했다. 저는 가겠습니다. 최진사댁으로 가겠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림의 귀를 의심케 했다. 강림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말이냐? 강림이 말을 더듬었다.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강림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일도 아닙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산나물이나 캐며 사는 것보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비단 옷 입고 쌀밥 먹으며 사는 것이 여인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비가 새는 초가집도 거친 옥수수죽도 남들의 멸시도 다 싫습니다. 연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쥔 주먹에 손톱이 박혀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거짓을 쏟아냈다. 강림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가 산다. 강림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네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냐? 나와 함께한 그 세월이, 그 약속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방금 전 옥잠을 받으며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느냐? 강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옥잠을 머리에서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강림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옥잠이 강림의 손바닥을 찔렀다. 철없는 계집의 감상이었을 뿐입니다. 현실은 낭만이 아니니까요.
이 옥잠은 나으리께 어울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팔아 빚을 갚는 데 보태십시오. 그리고 부디 좋은 처자를 만나 잊고 사십시오. 연화는 뒤를 돌아 벽을 보고 앉았다. 더 이상 강림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가주십시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강림은 손에 쥐어진 옥잠을 내려다보았다. 10년의 세월이 그 애틋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연화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힘이 없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권력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강림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빗속으로 걸어 나온 강림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쏟아지는 빗물에 섞여 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낡은 초가집,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 홀로 남은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지켰다는 서글픈 안도감에 몸을 떨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다가올 아침은 그들에게 희망이 아닌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림은 비를 맞으며 헛간 구석에 웅크려 앉아 연화가 돌려준 옥잠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옥잠의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힘이 필요하다. 저들을 짓밟고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인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날, 숨겨두었던 낡은 검 한 자루가 헛간 지붕 밑 어딘가에 있음을 그는 기억해냈다. 최의 진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자들. 강림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화를 그들의 소나귀에 넘겨주지는 않으리라. 새벽녘 먼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마을 어귀로부터 가마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사가 보낸 가마였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곱게 따았던 머리를 풀고 다시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슬픔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강림과 함께 밥을 먹던 작은 소반, 기워 입은 옷가지들, 웃음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작은 공간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서 있는 강림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다. 가겠습니다. 연화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마 문이 열리고 그녀가 그 안으로 몸을 실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연화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강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그는 가마를 쫓아가지 않았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행패를 부려봤자 그것은 연화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일 뿐이었다. 대신 그는 헛간 깊숙한 곳 집단 아래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자 기름 먹인 천에 쌓여있는 검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명검.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보검이었다. 10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검신이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희미한 새벽빛을 반사했다. 강림은 검을 뽑아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달되자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검을 들어 멀어지는 가마 행렬을 겨누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놈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강림의 맹세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마을 위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연화가 탄 가마가 마을 어귀의 굽이진 길을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강림의 집마당에는 무거운 정적 대신 불길한 쇠붙이 소리가 들이닥쳤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관아의 포졸들이 창과 오라를 들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최진사는 교활했다. 그는 단순히 연화를 손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환이 될 수 있는 강림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죄인 이강림은 나오라. 관아의 쌀을 도적질하고 양반을 능멸한 죄를 물어 추포한다. 포교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헛간에서 갓 꺼낸 청명검을 손에 쥐고 있던 강림은 순간 멈칫했다. 지금 당장 이 검을 뽑아 저들의 목을 벨 수도 있었다. 10년간 억눌러온 무의 실력이라면 저 따위 포졸들 10수명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강림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연화의 꽃신 한 짝이 들어왔다. 만약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관군을 벤다면 그는 단순한 채무자나 도적을 넘어 역적이 된다. 그리 되면 연화는 역적과 내통한 죄인이 되어 최진사의 첩실이 되기도 전에 관비로 끌려가거나 차명을 당할 수도 있었다. 강림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쥐고 있던 검을 집단 깊숙한 곳으로 발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나는 도적질을 한 적이 없다. 이는 모함이다. 강림의 낮은 항변은 포졸들의 비웃음과 거친 매질 속에 묻혀버렸다. 굵은 오랏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그는 죄인처럼 끌려갔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곰팡이 핀 집단 냄새와 썩어가는 상처에서 나는 고름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죄수들의 악취가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강림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은 독방에 처박혔다. 모진 고문은 없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최진사는 굳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것은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갈 터였고 강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옥사에서 썩어 죽어가거나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될 운명이었다. 차라리 육체의 고통이라도 있다면 정신이 맑아질 텐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고독감은 강림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연화의 마지막 모습이 빗속에서 떨며 자신을 위해 거짓 독한 말을 내뱉던 그 처연한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내 무능함이 너를 그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강림의 중얼거림은 깊은 한숨이 되어 흩어졌다. 벽 너머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죄수의 신음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말동무였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을 틈타 옥사의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다. 옥졸이 뇌물을 받은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안내해 들어왔다. 횃불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에 괴기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냈다. 시간은 많지 않으니 서두르시오. 옥졸의 재촉과 함께 검은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이 강림의 감옥 앞으로 다가왔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쓰개 치마를 내리자 강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연화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제까지 보던 산골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진사가 보낸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하얗게 분을 칠했으며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은 모습이었다. 그 화려한 치장은 오히려 그녀를 생기 잃은 인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다. 서방님, 연화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그 호칭에 강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강림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려 했으나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추고 말았다. 자신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그 몸으로. 어찌 이 험한 곳을 왔어. 강림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연하는 창살을 부여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최진사 댁의 하인에게 사정하고 옥졸에게 가진 폐물을 다 주어 겨우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혼례식이 열립니다. 그 전에 서방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살아서 뵙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단 치마를 적셨다. 강림은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쳤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지키지 못했다. 이깟 목숨이 뭐라고, 차라리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연화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서방님은 살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오직 서방님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최진사의 첩이 되어 그 비위를 맞추고 살살 달래면 서방님을 이 옥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쁜 생각일랑 마시고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연화는 품속에서 주먹밥 덩어리와 작은 쌈지 하나를 꺼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리고 이 쌈지 안에는 제가 어머니 유품으로 간직했던 은가락지가 들어 있습니다. 혹여 옥졸이 괴롭히거든 이것을 주어 달래십시오. 연화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핏줄에 증표까지 내어놓고 있었다. 강림은 그 쌈지를 받아들고 오열했다.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인에게 도리어 보호받고 있다는 비참함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시간 다 됐소. 어서 나오시오. 옥졸이 저만치서 고함을 쳤다. 연화는 황급히 쓰개치마를 다시 뒤집어 썼다. 그녀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강림을 향해 뼈에 사무치는 말을 남겼다. 서방님, 부디 저를 잊으세요. 저는 이제 더럽혀진 몸이 될 것입니다. 저를 깨끗이 잊고 좋은 세상 만나보란 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이유입니다. 연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사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강림은 오랫동안 창살을 붙잡고 서 있었다. 연하가 남기고 간 은은한 분 냄새가 옥사의 악취 속에 섞여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림은 바닥에 주저앉아 연하가 준 주먹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짠맛이 났지만 그는 씹고 또 씹었다. 살아야 했다. 연화의 말대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잊고 살 수는 없었다. 반드시 살아나가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강림이 주먹밥을 다 삼키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옆방의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쟤 젊은 놈이 사연 한번 기구하구나. 최진사, 그 늙은 여우놈의 욕심에 희생된 게 어디 내 놈뿐이겠느냐마는. 강림은 화들짝 놀라 옆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노인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며칠간 인기척조차 없어 비어있는 줄 알았던 방이었다. 누구십니까? 강림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다. 헌데 아까 내 계집이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내 놈 이름이 강림이라 했더냐? 혹 성이 이가이고 부친의 함자가 휘자를 쓰시지 않느냐. 노인의 말에 강림의 눈이 커졌다. 10년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역적의 자식으로 몰릴 수 있는 부친의 함자였다. 어르신이 제 아버님을 어찌 아십니까? 강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렇구나. 내 놈의 눈매가 자네 부친을 쏙 빼닮았다 했지. 나는 자네 부친의 부관이었네. 10년 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당할 때 나 역시 관노로 끌려가 죽지 못해 살았지. 노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강림의 아버지가 영모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었다. 당시 굴량미를 횡령하고 무기를 밀매하던 거대 조직이 있었고 강직했던 강림의 아버지가 그 꼬리를 잡으려 하자 그들이 선수를 쳐 역적으로 몰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밀매 조직의 자금줄이자 자네 부친을 고발한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이곳의 토호 최진사일세. 그자는 그 공로로 중앙의 간신배들과 줄을 대고 지금까지 이 고을에서 왕처럼 군림해 온 게야. 강림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진사가 단순히 연화의 미색을 탐해서 자신을 옥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림을 처음 본 순간부터 혹은 뒷조사를 통해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 죄악을 영원히 덮기 위해 강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연화는 그저 미끼이자 전리품에 불과했다. 강림의 몸에서 걷잡을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최진사, 내 아버지의 원수, 내 가문의 원수, 그리고 내 여인의 원수까지 내 놈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구나. 강림은 이를 갈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연화의 안위를 위해 참아야 했던 인내는 끝났다. 이것은 사적인 원한을 넘어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어르신, 탈옥을 해야겠습니다. 강림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놀라지 않은 듯 담담하게 물었다. 자네에게는 검이 있는가? 저들을 베고 나갈 힘이 있는가? 강림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수련해온 내공이 숨겨져 있었다. 검은 밖에 있습니다. 힘은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강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옥사의 구조를 살폈다. 낡은 옥사는 천장 곳곳이 썩어 있었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 나무 기둥이 물러져 있었다. 오늘 밤은 극혐이라 달빛이 없습니다. 제가 천장의 썩은 석가래를 뜯어내고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도 함께 가시지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늙고 병들었네. 나가봤자 집만 될 뿐이야. 자네 부친께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았으니 나는 여한이 없네. 가서 최진사의 목을 베고 자네 여인을 구하게. 그리고 부디 부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게나. 노인은 오텔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던져주었다. 최진사 집의 구조도 일세.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으니 도움이 될 거야. 강림은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지도를 품에 넣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길을 모으자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도약하여 천장의 썩은 나무 판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우직근 빗소리에 묻힐 정도의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천장에 구멍이 뚫렸다. 강림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옥사 아래서는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듯 조용했다. 강림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지붕을 타고 넘었다. 그의 눈은 최진사의 저택이 있는 방향, 그 화려하고도 역겨운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헛간에 숨겨둔 청명검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연화가 그 더러운 늙은이의 손을 잡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검붉은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림은 어둠을 가르고 질주했다. 그의 발걸음은 10년 전 도망치던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발걸음이었다.
집에 도착한 강림은 헛간으로 뛰어들었다. 집단을 해치고 청명검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검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웅웅거리는 진동을 울렸다. 강림은 검을 허리에 차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 기다려라. 연화야. 그리고 기다려라. 최진사, 내 놈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을 내 검으로 무너뜨려 주마. 강림의 그림자가 달빛 없는 밤길 속으로 사라졌다. 내일 최진사의 집에서는 화려한 잔치 대신 처절한 심판의 칼춤이 벌어질 것이었다. 최진사의 99칸 대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로 들썩이고 있었으나 그 소리는 축복의 연주라기보다는 마치 영혼을 갉아먹는 귀곡성처럼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마당 가득히 피어올린 향냄새는 진동을 했고 울긋불긋한 비단천이 처마마다 내걸려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강제로 치러지는 혼례식, 그것도 늙은 세도가가 빚을 빌미로 어린 처녀를 첩실로 들이는 패륜적인 잔치였기에 하객으로 불려온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침통했다. 그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최진사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혀를 차며 이 비극을 외면하려 애쓰고 있었다. 대례청 한가운데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되어 있었으나 그 아래 감춰진 핏기 없는 입술과 텅 빈 눈동자는 그녀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붉은 연지 곤지를 찍은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그것은 생기가 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고 처연한 아름다움이었다. 맞은편에 선 최진사는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쭈글쭈글한 피부 위에 걸친 사모관대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감히 웃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천한 것들의 반항 따위는 자신의 발 아래 짓뭉개졌음을 이 잔치를 통해 과시하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맞절을 하시오. 집례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다. 최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모들이 그녀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절을 시키려 하자 연화는 힘없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다. 잔치 분위기를 깨는 불길한 소리에 최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란이냐? 문지기 놈들은 뭐 하는 게냐? 최진사가 고함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지기의 비명소리와 함께 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안뜰로 날아 들어오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두꺼운 나무 대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며 마당 한가운데로 처박혔고 그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피가 튀었으며 손에는 서슬퍼런 검 한 자루를 쥐고 있는 사내. 그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수라와도 같았고 동시에 천지를 심판하러 내려온 무신과도 같았다. 강림.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이름을 불렀다. 멍하니 죽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림이었다. 옥사에서 탈출하여 밤새 달려온 그는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청명검은 햇살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주인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악공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엎드렸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놈이 어떻게, 여봐라. 당장 저 미친놈을 쳐라. 무엇들 하느냐. 저놈의 목을 베는 자에게 금덩이를 주겠다. 최진사의 다급한 외침에
마당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사병 30여 명이 창과 칼을 뽑아 들고 강림을 에워쌌다. 그들은 곰보가 이끄는 왈자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최진사가 돈으로 사들인 전문적인 살수들이었다. 그러나 강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최진사를 겨누었다. 최진사, 오늘이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강림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를 울리는 내공이 실려 있었다. 죽여라. 당장 죽여. 최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살수들이 일제히 강림에게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칼날과 창끝이 강림의 목숨을 노렸다. 하지만 강림의 몸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무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 폭발하듯 깨어났다. 강림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청명검이 허공에 반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챙, 채챙,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살수들의 검이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강림은 상대를 죽이지 않고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의 검술은 빠르고 정교했으며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는 고수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살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곰보가 뒤에서 도끼를 들고 기습하려 했으나 강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 손잡이 끝으로 곰보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곰보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강림은 마치 붉은 매와 밭을 거니는 선비처럼 피 튀기는 전장 한가운데를 우아하고도 무자비하게 가로질러 최진사를 향해 다가갔다. 순식간에 사병들이 모두 제압당하자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대청마루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림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청명검을 최진사의 목덜미에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이 닿자 최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렸다. 살려주게. 내 돈은 다 주겠네. 저 계집도 데려가게.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늙은이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강림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돈? 계집? 내 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내 여인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강림은 품속에서 옥사에서 받은 지도를 꺼내 최진사의 면전에 던졌다. 그리고 주위의 하객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잘 듣거라. 나는 10년 전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위 장군의 아들 이강림이다. 저 최진사라는 자는 당시 군량미를 빼돌려 오랑캐에게 팔아넘기던 매국노였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내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위 장군은 과거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청렴한 무관이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최진사가 매국노였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최진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놈은 탈옥수다. 미친놈의 헛소리다. 누가 저놈을 좀 끌어내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림의 기백과 명백한 정황 증거 앞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림은 검을 더 깊게 들이밀었다. 내 놈 집 안방 벽장 뒤에 비밀 금고가 있지. 그 안에 내 놈이 오랑캐와 주고받은 밀서와 중앙 간신들에게 바친 뇌물 장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긍정의 표시나 다름없었다. 강림이 검을 들어 올려 최진사를 베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찢겨나간 대문 밖으로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 그를 복창하며 마당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손에 낡은 부채를 들고 있었으나 허리춤에서 꺼내든 마패마파는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주막에서 강림이 국밥을 먹을 때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던 그 평범해 보이던 나그네였다. 암행어사는 엎드려 떨고 있는 최진사를 향해 엄숙하게 고했다. 죄인 최가놈은 듣거라. 내 놈의 부정부패와 매국 행위는 이미 낱낱이 파악되었다. 또한 충신 이휘 장군을 모함하여 멸문지화를 입게 한 죄 또한 명백하니 내 놈을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노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이 최진사를 포박했다. 최진사는 아이고 대감 억울합니다 라고 발악했으나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릎을 꿇렸다. 강림은 그제야 검을 거두고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 이강님, 죄인의 몸으로 어란을 피웠으니 죽어 마땅하나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례를 범했습니다. 어사는 강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게.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거악을 뿌리 뽑지 못했을 걸세. 자네 부친의 누명은 내 반드시 조정에 고하여 벗겨줄 것이니 안심하게. 어사의 따뜻한 말에 강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0년의 한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깨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최진사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 암행어사 만세, 강림 도령 만세를 외쳤다. 탐욕의 성체가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 잔치집은 비로소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소란이 정리되자 강림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대례청 한 구석에 서 있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강림은 피 묻은 검을 칼집에 꽂아 던져버리고 두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감쌌다. 연화야.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자 연화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았. 눈앞에 서 있는 강림의 얼굴, 피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서방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강림은 쓰러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으리, 정말 나으리십니까? 꿈이 아니지요. 연화가 강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강림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래, 나다. 내가 왔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널 지켰다. 연화는 강림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화롯은 최진사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강림의 품 안에서 그것은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붉은 꽃잎처럼 보였다. 강림은 연화의 머리에서 무거운 족두리를 벗겨냈다. 그리고 품속에서 다시 찾은 피 묻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던 그 옥잠을 꺼냈다. 비록 흙이 묻고 흠집이 났지만 옥잠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강림은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옥잠을 꽂아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약속이다. 다시는 내 머리에서 이 옥잠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강림의 맹세에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주변을 둘러싼 관군들과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햇살은 엉망이 된 마당과 쓰러진 악인들,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연인들을 비추었다. 최진사는 포박되어 끌려가면서도 원독의 찬 눈으로 강림을 노려보았지만 강림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악은 처단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강림은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들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왔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닌 당당한 승리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매서운 북풍 한 설이 영원히 머물 것만 같았던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청아한 악기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토록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추위와 공포,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기억들은 따스한 봄햇살 아래 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양도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꽃향기 대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강림의 영웅담이 실려 있었다. 조정에서는 1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휘 장군의 신원을 복원하고 그 아들 이강림에게 높은 벼슬과 하사품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세간의 사람들은 몰락한 명문가의 후예가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여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 떠들어댔다. 그러나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인 강림은 도성의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자신이 10년간 숨어 살았던 그 낡고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소박한 삶이었다. 강림은 낡은 사리문을 고쳐 달고 있었다. 지난 겨울 곰보 일당이 부수고 들어와 흉물스럽게 망가졌던 문짝을 떼어내고 산에서 직접 베어온 튼튼한 참나무로 새로운 문을 만들어 달았다. 대패질을 하는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밝았다. 뚝딱 뚝딱 망치질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우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꾸는 희망의 소리였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려왔다. 연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봄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화려한 꾸밈 없이도 그녀의 얼굴은 복사꽃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 부엌 문틈으로 마당에서 일하는 강림을 훔쳐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들은 평범한 청춘 남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해질녘 일을 마친 강림이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닦고 있을 때 연화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고 다가왔다. 서방님 드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연화가 건네는 물사발을 받아든 강림은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목을대가 움직이며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생명력 넘치게 들렸다. 강림은 빈 사발을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자신의 손과 달리 작고 고운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야, 후회하지 않느냐. 도성에서 살았다면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고집을 부려 너를 다시 이 산골로 데려와 고생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이는구나. 강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조정의 부름을 마다하고 낙향을 선택했을 때 연화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강림은 여전히 그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못내 아쉬웠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림의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녀는 강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산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저는 비단 옷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호강이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방님이 곁에 계시고 저녁에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습니까? 언제 쫓겨날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떨었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꿈만 같은 천국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림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말없이 팔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감미롭게 감싸주었다.
권력의 비정함과 세상의 추악함을 겪어낸 두 사람에게 이 평범한 일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아닌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을 증인 삼아 조촐한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번거로운 격식이나 화려한 잔치는 필요 없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 그들을 지켜주었던 낡은 집, 그리고 뜰 앞에 늙은 매화나무 아래면 충분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다. 강림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옥색 도포를 꺼내 입었고, 연하는 강림이 장터에서 사온 소박하지만 고운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늙은 매화나무에서는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날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따스한 봄날 꽃비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이었다. 강림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옥잠을 꺼냈다. 그것은 비바람 치던 밤, 그리고 피 튀기는 복수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바로 그 옥잠이었다. 맑고 영롱한 푸른빛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옥잠에는 두 사람의 험난했던 세월과 극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림은 연화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강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옥잠을 꽂아주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울던 어린아이, 추위에 떨던 작은 등,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던 결연한 뒷모습, 그리고 다시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따스한 온기까지 강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화야. 강림이 그녀를 불렀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강림의 모습이 가득 찼다. 10년 전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는 내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복수심에 불타 괴물이 되었거나 절망 속에 빠져 죽어버렸을 것이다. 모진 풍파와 가난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런 일 마다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어 고맙다. 강림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진솔하고 깊은 사랑을 담아 고백했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아낄 것이다. 거친 비바람이 불면 내가 막아줄 것이고 험한 길이 나오면 내가 업고 건널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렇게 곱고 바르게 자라 내 곁에 있어줘서 나의 부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소. 강림의 고백을 들은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잡은 강림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였다.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방님이 계셨기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서방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서방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화수 앞에서 맞절을 올렸다. 하늘과 땅이 그들의 맹세를 들었고 바람과 꽃잎이 그들을 축복했다. 화려한 하객도 시끄러운 풍악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왕우장상의 혼례보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시기였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 찼다.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방 안의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다. 강림과 연화는 나란히 앉아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강림은 연화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내일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겠구나.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 강림의 평범한 말 한마디가 연화에게는
더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예, 서방님, 저는 뒤뜰에 약초를 심겠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면 쌀과 반찬거리를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입힐 옷도 미리 지어두고 싶습니다. 연화의 말에 강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아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미래였다. 그래,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춥고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밝고 당당하게 키우자꾸나. 무예를 가르쳐 제 몸을 지키게 하고 그를 가르쳐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할 것이다. 강림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을 내려놓고 생명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강림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그 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서방님, 매화나무를 보셨습니까? 긴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저 매화와 닮은 듯합니다. 그토록 춥고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웠으니 말입니다. 연화의 말에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매화는 추위를 겪어야만 맑은 향기를 뿜는다지. 우리의 사랑도 그 모진 고통을 겪었기에 이토록 깊고 향기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강림은 몸을 돌려 연화와 눈을 맞췄다. 달빛을 머금은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평화. 그 달콤하고도 따뜻한 입맞춤은 두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방 안에 촛불이 사르르 타들어가고 밤바람이 문풍지를 간지럽혔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기에 10년 전 눈 덮인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에는 행복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벼슬을 마다하고 사랑을 택한 무관과 그를 지켜낸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그들이 사는 집 앞에는 봄마다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그 아래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앉아 꽃 구경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곤 했다. 권력은 한때의 바람과 같아 쉽게 사라지지만 진실한 마음은 바위처럼 굳건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이다. 강림과 연화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역사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맑은 옥잠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압, 하앗, 청아한 가을 하늘 아래 앳되지만 당찬 기압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우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키만 한 목검을 쥐고 땀방울을 흘리는 아이가 있었다. 올해로 7살이 된 소윤이었다. 아이의 눈매는 강림의 강인함을 쏙 빼닮아 매서웠으나 앙담은 입술과 하얀 피부는 연화의 고운 자태를 그대로 물려받아 마치 작은 선녀와도 같았다. 강림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가 목검을 휘두르는 폼이 제법 그럴싸했다.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딛는 보법이나 호흡을 고르는 모양새가 무인 집안의 핏줄임을 증명하듯 단단했다. 강림은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으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부정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검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단전의 힘으로 베는 것이다.
강림의 낮은 조언에 소유는 동작을 멈추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 아버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다시금 자세를 고쳐잡고 목검을 휘두르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제법 묵직하게 들렸다. 그때 부엌에서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함께 연화가 쟁반을 들고 나왔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으나 그녀의 미모는 오히려 더욱 기품 있고 우아해져 있었다. 쪽진 머리에는 7년 전 강림이 꽂아주었던 그 푸른 옥잠이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분 다 그만하시고 새참 드세요. 우리 윤희 배고프지도 않니?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유는 목검을 내팽개치고 쪼르르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저 이제 아버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자랑에 강림과 연화는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오후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살인문 밖에서 들려온 낯선 인기척으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약초꾼이나 가끔 오갈 뿐 외지인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강림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윤을 연화의 곁으로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그 옷감은 최상급 비단이었고 허리에 찬 놀이개며 갓근의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사내의 뒤로 보이지 않게 호위하는 기척이 서너슨 더 느껴졌다. 강림은 단번에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아니 조정의 높은 분임을 직감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림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누추한 곳입니다만 들어오시지요.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야 어렵겠습니까? 사내는 마당으로 들어와 평상에 앉았다. 강림은 연화에게 눈짓하여 다과를 내오게 했다. 사내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소윤의 목검을 흥미로운 듯 바라보더니 이내 강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산세가 험한데 집터는 명당이 구려. 게다가 집주인의 기백이 범상치 않으니 마치 숨어있는 용이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요. 사내에 뼈있는 농담에 강림은 담담하게 차를 따랐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저 산나물이나 캐며 사는 촌부일 뿐입니다. 용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강림이 찻잔을 건네자 사내는 향을 음미하며 한 모금 마셨다. 차맛이 일품이요. 7년 전 도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명검의 주인 이강림이 낙향하여 마시는 차맛이라 그런지 더욱 깊게 느껴지는구려. 사내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강림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멈칫했다. 역시 단순한 과객이 아니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을 알고 찾아오셨다면 그 목적 또한 분명할 터. 강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내는 허어 웃으며 갓을 벗어 내려놓았다. 드러난 얼굴은 강직하면서도 인자한 상이었다. 내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네. 다만 자네 부친이 위 장군과 호영호제하던 사이였고 자네가 7년 전 그 큰 공을 세우고도 호련히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쉬워 이렇게 찾아왔네. 그는 품속에서 붉은색 서찰 하나를 꺼내 강림 앞에 밀어놓았다. 봉투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찍혀 있었다. 주상 전하께서 내리신 교지 일세, 북방의 오랑캐가 다시금 준동하여 국경이 위태롭네. 전하께서는 자네 같은 인재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것을 국가적 손실이라 여기고 계시네. 병조판서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시니 부디 나와 함께 도성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역적의 자식에서 일약 병조판서라니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연화는 부엌 문틈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을 졸였다. 그녀는 강림의 뜻을 따를 것이나 혹여 그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강림의 표정은 동요 없이 고요했다. 그는 서차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대감, 제 아버님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저는 이미 세상에 칼을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것은 세상을 베는 검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밭을 가는 호미와 낫입니다. 병조판서의 자리는 저보다 더 학식 높고 덕망 있는 분들이 맡으셔야 마땅합니다. 사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네의 심정은 이해하네. 허나 사내 대장부가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면 천하를 도모해야지. 어찌 아녀자의 치마폭에 쌓여 평생을 썩히려 하는가. 자네의 그 뛰어난 무예와 지략이 아깝지 않은가? 자네의 딸을 보게 저 아이에게 총구석의 삶을 물려줄 텐가. 아니면 방가의 영예로서 넓은 세상을 보여줄 텐가. 사내의 말은 날카로웠다. 특히 소윤을 언급한 부분은 강림의 아픈 곳을 찔렀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었다. 강림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당의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찻잔 위로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소윤이 마루에서 튀어나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저씨, 우리 아버님께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아이의 당돌한 외침에 사내와 강림 모두 깜짝 놀랐다. 연화가 황급히 뛰어나와 소윤을 말리려 했으나 사내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흥미로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했더냐. 소윤은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대며 말했다. 우리 아버님은 썩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검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시고 밤에는 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은 촌구석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비단 옷 입고 얌전 떨며 사는 것보다 아버님처럼 멋진 무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야무진 말이었다. 강림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내는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으아하하, 그 아비의 그 딸이로구나.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 사내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강림을 보았다. 자네, 부럽구먼.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어. 내가 졌네. 내 짧은 소견으로 자네의 행복을 재단하려 했구먼. 사내는 서차를 다시 품에 거두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풀어 소윤에게 건넸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왕실의 하사품임이 분명한 귀한 물건이었다. 이것은 내 사과의 표시이자 장차 천하제일검이 될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네. 받아주게. 강림이 사양하려 했으나 사내는 막무가내로 소윤의 손에 단검을 쥐어주었다. 받거라. 내 아비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 또한 네 아비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검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말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 데 쓰거라. 소윤은 강림의 눈치를 살피다. 강림이 고개를 끄덕이자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잘 마셨네. 내 도성으로 돌아가면 전하께는 이강림은 이미 자신만의 왕국에서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더라고 전하겠네. 그는 강림의 배웅을 받으며 살인문을 나섰다.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강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감이 풀리자 온몸에 나른함이 밀려왔다. 연화가 다가와 강림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물음에 강림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니 천하를 다 주어도 너와 소윤이와 바꿀 수는 없다. 방금 소윤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아비이자 남편이다. 그날 밤 강림의 집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소윤은 선물 받은 단검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고 강림과 연화는 모닥불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강림은 장작 하나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부인, 7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내가 당신 머리에 옥잠을 꽂아주던 날 말이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머리에 꽂힌 옥잠을 만지작거렸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인걸요. 강림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때 나는 맹세했소.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춥고 배고픈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오늘 그분이 다녀가시고 나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소. 권력은 언제든 다시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일군이 사랑과 추억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니 말이오. 연화는 강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여전히 튼튼하고 따뜻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병조판서가 되는 것보다 소윤이에게 훌륭한 스승이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천만 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영원한 정인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에 일렁이며 하나로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강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헛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청명검을 꺼내 닦았다. 이제는 사람을 베는 용도가 아닌 마음을 닦는 용도로 쓰는 검이었다. 마당으로 나온 소윤이 부스스한 눈으로 강림을 보며 물었다. 아버님, 오늘은 무엇을 베나요? 강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베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울 것이다. 검은 날카로울수록 칼집에 더 깊이 넣어두어야 하는 법이란다. 강림은 소윤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아래로 갔다. 7년 전 연화와 혼례를 올렸던 그 나무는 어느새 더욱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져 있었다. 강림은 딸아이에게 검을 잡는 법이 아닌 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늦가을의 낙엽이 꽃빛처럼 흩날렸다. 그 풍경 속에 칼날의 섬뜩함은 없었다. 오직 대를 이어 전해지는 굳건한 정신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맹세만이 가득했다.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화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유나, 아침 드세요. 그 평범하고도 다정한 부름에 강림과 소윤은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가자. 어머니 기다리신다. 강림이 소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산골짜기 작은 초가집, 세상의 영육과는 단절된 그곳에 진정한 왕국이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